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에스다에로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니라 하니라. 11절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라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바로 그 단의 후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단 지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 땅으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바로 옆자리인 지중해 연안의 인근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참 크고 강한 민족이 그 민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요, 분명히 자신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모리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지 못하였고 결국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지파의 영역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은 단 지파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사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그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용맹한 사람 5명을 선발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지파의 땅을 돌고 돌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어진 그 땅, 비록 아모리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여서 자신의 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존재했죠. 아모리 민족, 블레셋 민족 너무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이었어요. 단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넘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은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분명히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땅을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단지파 스스로 그 땅을 점령할 능력이 정말 없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파, 가장 큰 힘이 있는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선택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땅을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켜야 하는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의 땅을 탐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몸되인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셀리더와 교사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안내와 청소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헌신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사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 우린 참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주어진 은혜가 다 소진되어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 전반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까지 오늘 강연을 좀 보면서 좀 잠깐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미리 광고드리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여, 매주 숙제도 있고요, 빠지거나 늦으시면 벌금도 거둘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말씀 없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단 한 번 주일 예배, 죄송하지만 한 번의 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어진 일주일의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전송희 목사도 동일한 존재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재앙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청년 제사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 집에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은요,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청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속한 그 유다 지파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 레위 청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자신이 속한 그 성읍을 떠나 지금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안으로 레위 청년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 청년은요, 대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사기 말씀 18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레위 청년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모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 청년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노라 결정하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가에게 받기로 한 은 10개, 옷 한 벌, 그리고 때마다 주어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사기 18장 3절 말씀, 사사기 1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씁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단지파의 그 용맹한 5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 만나다 이야기해 보면 이분은 경상도 출신이구나, 이분은 전라도 출신이구나, 충청도 출신이구나, 북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꼭 말투가 아니어도 그 지방만 특별하게 쓰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거시기? 어디죠? 들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말투를 듣고 이상하게 여긴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대가로 얻었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히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단지파가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른 지파들의 영역을 탐하기 위해 정탐을 하고 있는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인도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그 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의 질문에 대한 레위 청년의 그 제사장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8장 4절 말씀, 사사기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 청년 제사장은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지 이야기하지만 정작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그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 청년은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성읍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곳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8장 5절, 사사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한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언제 해야 맞는 질문입니까?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그 형제가 모였던 그곳에서 그곳을 떠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 묻고 떠났어야 하는 질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형통한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 다른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그 길이 과연 형통한 길인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 또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커녕 우상들이 놓여있는 미가의 신당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과 평안을 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신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을 뿐이에요. 이 곳에서 거짓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화건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목사 흉내를 내고 있는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전송희 목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목사로서의 그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레위 청년의 그 거짓된 예언을 듣게 된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자신들이 들었던 이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땅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거짓 제사장이 전한 그 한마디 말이요, 한 지파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지파가 다른 지파의 영향을 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원하셨던 것은 저들에게 처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비록 아모리 민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블레셋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기에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살펴보았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단지파 사람, 무기 든 자들 600명과 함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
사사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달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달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안을 듣게 된 레위 청년 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00명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한 개인,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의 제안을 듣게 된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요, 미가의 신당에 있던, 미가가 준비해 놓았던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은을 입혀 놓은 그 신상을 챙겨서 단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사람 혼자 홀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신당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떠났어요. 무엇입니까?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던 건데,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 대답하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전송희 목사에게 한 대형교회에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는 그곳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권사님, 감사해요. 아멘, 아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제가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순간에 자신이 세운 그 신당의 우상들을 모두 다 빼앗겨버린 그 미가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신당에 있던 신상과 에봇, 드라빔 모두 누가 만든 것입니까? 미가가 만든 거예요. 미가가 스스로 준비한 것입니다. 모두 미가가 만든 물건들, 우상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만든 미가가 힘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조치를 지켜낼 수 있는 한낱 물건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문제는요, 이 당연한 진리를 미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앞두고 점을 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지켜달라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물질을 들여 만든 우상들을 결국 허무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자신이 만든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제사장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한 탐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의 몰락을 넘어서 이제는 단 지파, 한 지파의 멸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인데 작년 초에 제가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면접을 보기 위해 본 교회,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한 8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면접을 기다리는 장소에 두 분의 권사님께서 그 면접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간식도 챙겨주시고 이런저런 도움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그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개념 밖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권사님 교회 떠나지 않고 이곳에 지금 계시냐고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았습니다. 생각해 봐도 참 개념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던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사의 자리에서, 찬양대의 자리에서, 셀리더의 자리에서, 방송실의 자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 자리에서, 청소하는 그 자리에서, 안내하는 자리에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예배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분들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일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대해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면 목사인 저도 떠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